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또 한 막대기에는 그 위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 둘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위에는 유다라고 쓰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요셉이라고 씁니다. 이 유다는 남왕국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북왕국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두 막대기를 가지고 너는 하나로 만들어라 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둘로 나뉘어진 아픔을 가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말은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그 의미가 그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두 말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먼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아서 병적인 상태가 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적인 상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치유입니다.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적인 상태가 사라지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래 건강하던 그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치유와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2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남한국과 북한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땅에서 그들이 더 이상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아온 그들이 더 이상 우상과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정결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를 넘어 온전한 회복까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병든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병이 나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입니다. 복음이 만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꿀 수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낼 수가 있을 때 그 복음이 비로소 우리 속에 능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바꾸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의 핵심 단어 바로 함께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들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들은 마치 겉모양은 우리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그곳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음란이 있고, 이단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거룩하지 못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거룩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